할렐루야. 예. 이렇게 정말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서론은 생략하고 그냥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물론 기도가 중요한 줄 잘 알죠. 또 한국교회가 변질됐다,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서 회복할 것이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하면 처방을 해요. 처방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나름대로 목사님 훌륭한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된다면, 진리만 바로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생명만 흘러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정말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 있는가?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율법 설교하고 윤리, 도덕, 철학, 지식, 신학, 정치, 이런 얘기가 쓰레기 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강단이 오염된 거예요. 문제는, 핵심은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복음이 뭔가 그것만 정확히 알면, 진리의 빛이 오면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예수님 못 만났어. 천국 기쁨이 없으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발견한 후 기뻐하여, 예수님 만나면 기뻐서 소유를 팔아요. 근데 만나지 못했는데 팔아라 그게 못 파는 거예요. 못 팝니다. 절대로. 안 만났는데 어떻게 팔아? 팔아서 기뻐해야 돼. 기뻐. 복음 예수님 만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세상과 분토같이 바울은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한 자신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근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은 하나님 재물 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재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통장에 빈 통장인데 어떻게 평안이 와요? 안 옵니다. 문제는 주님 못 만났어요. 발견한 후 교회에서 발견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보아인 것을 깨달으면 자기 소유 세상 것 쓰레기 같은 거 버릴 수 있어요. 버리지 말라도 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를 팔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팔으라게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 팔 수 없고 세속화 되고 인본주의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물론 제가 지금 어떤 주제 갖고 설교로 계속 흘러나가고 몇 시간 부흥회도 아니고 제가 한 30, 40분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지금 서론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제 나름대로는, 물론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예수의 생명의 기쁨의 성의 감사의 감격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문제덩어리가 많아요. 제가 함께 이 모임을 지금 금년에 3번째 하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갈등을 했어요. 나의 목회도 힘들면서 니코도 석자하면서 너희 목회도 힘들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시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사도행전 얘기 고린도 1장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 단계가 사도, 성도,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에요. 영어 세계로는 하나님 볼 때는 사도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급. 12제자 바울은 사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소스데네 이름도 없는데 사도라고 했더라고. 사도급이 있구나.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해질 때 성도란 단어를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신자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그러면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감동의 성막론이 떠올랐어요. 이걸로 한번 풀어봤더니 이거네. 우리가 최고 열정에 뜨겁게 이단들이 더 뜨겁게 더 열정 가져버려. 그런 식이 안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사도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가 성도가 어떻게 사도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진리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론만 설명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핵심만 할게요. 신자급은 여기에요. 1단계예요. 초보. 번제단입니다. 노제단, 번제단. 여기 십자가 피. 여러분 피를 만나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과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자, 빨리 통과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성도급이 급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성막론이 사실 복음 핵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는 건 딱 성소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일곱 금조 때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불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불, 그 불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단계, 여기 90%가 이 초보 단계에 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옵니다. 안 돼요.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12 떡상,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떡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이 창문이 없어요. 햇빛, 달빛이 없지. 여러분 낮에도 방에 창문에서는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뭘로? 일곱 금초 때 불빛에 의해서만 여기 환하게 비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12 떡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햇빛, 달빛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긴 캄캄한 거 성령 충만하면서 성경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향단에서 여기서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서 향단의 기도가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향단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제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데 와라. 다 된대.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네 속에 있는 게 믿음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자 우리 마음에 혹 책망할 거 없고 하나님의 담대하면 하나님께 무엇인지 원하는 받는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인가? 세 계명 서로 사랑 얘기가 나왔더라고.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랑이죠. 사랑에서 성령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상달돼야지요.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지만 그가 기도할 때 바로 비 오기도 하고 불도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향단의 기도가 되는데 여기 기도는 진짜 응답되는데 지성소 밖에 가장 가까이 향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기도요. 여러분 인간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대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대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이름의 기도로 특권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물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을 이기시고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이 성경을 무릎 꿇고 100번, 200번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와야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향단의 기도하면 상자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성도가 여기급인데 사도급 무요? 와, 이 정도 대단한데 여기 이건 사도급은 지성소급이에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모세는 항상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즉사에 죽습니다. 사도급, 사도 12제자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급을 말한 거예요. 급수가. 그 사람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들은 사도급으로 봐요. 예. 그러면 사도의 표가 뭔가? 고린도후서 12장 11일 사도의 표는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있더라고. 그 모든 참음의 사랑이고 능력. 결국 이 최고는 이게 사랑이다. 사랑.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그 성령 나타난 능력을 바울을 묶여 있고 안수에 병이 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한 것이 물론 우리 기도가 상대도 중요하지만 네 영혼이 하나님 볼 때 초보 신자급이냐 성도급이냐 사도급이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 지성소에 임했어요. 여기 사람 만나야 돼요. 여기 만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여정이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애굽의 죄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나요. 그런데 6월절 지켜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걷는 게 세례받고 광야로 나와요. 광야 연단 훈련의 기간. 여러분 인생 광야길 걸으신 분이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 자녀 문제, 환경 어려움 모든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 40년을 거쳤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 광야 거치고 나서 요단강 건너니까 가나안 땅인데 물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생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임재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 한 번은 만족하면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하다는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만족하고 십자가 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산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이 가나안 땅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방언, 통역, 예언도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아무 은사가 있어도 육신에 속했어요. 완전히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영의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해요. 박 목사 나쁜 놈 이단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성질 안 나. 내가 성질 한번 한다 내가 스스로 봤잖아. 그 사람 말에 감동했잖아. 내가 움직이잖아요. 반응 오면 안 돼. 왜 반응해? 그런 사람 말 듣고. 네가 신령한 자라면 아니 얘기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든지 이런 진리 복음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의 삶은 영적인 삶인데 이건 최고급 사랑이 여기 여러분 신령한 거 은사적인 거 아니고 사랑이 최고급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 가지고 이게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담대함 없고 사랑하고 참할 거 없으면 무엇인지 구원받는 이게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결국은
자, 여기 지성소 단계, 사랑의 단계, 신령한 자.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것이냐.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 하나님, 이 물질에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돈이 목표고 사회 목표고 자녀가 목표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영의 사람 되어라. 자, 내 자식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는데 아버지 자전거 사줘.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래. 너 공부 이렇게 해서 잘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애는 공부의 목표예요? 자전거 목표예요? 자전거 목표. 아버지 목표는 자전거요, 공부요? 하나님 볼 때는 꼭 우리가 문제 딱 줘. 기도게 만들어.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돈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영화롭게 하겠지. 기도게 만들고 하나님의 작전은 아버지의 작전은 공부시키듯이. 이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네게 응답해 너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은밀한 비밀이 신령한 세계를 계속 열려주시고 있어.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돈 달라고 했는데 신용 은사 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작업을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을 가져서 새끼 밥 먹고 가는데 우리가 교회 세우고 선교하지만 중요한 것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표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쓰겠네. 큰일 났네. 아니, 어떻게 이 광야에서 가나마다 23,000명 죽습니까? 홍해 바다 가를 물벽을 통과한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습니까? 광야에서 왜 여기 못 갔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오늘 성령 불 받고도 체험하고도 간음어 기도하고 별일 다 합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내 육성이 안에 있는 것, 꿈틀꿈틀한 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뭘로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날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이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결국은 바로왕 밑에서 모세 혼자 해서 홍해바다 건너 나왔는데 구원은 홍해바다 세례 모세 혼자 감당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원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원수가 있었는데 이 바로 애굽과 결국 아말렉 가나안 7족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족속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왕이 진멸했는데 안 해가지고 사실 아말렉에 당해요. 육신을 알아야 돼. 육신을 진멸해야 돼. 육신 진멸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17장에 손 들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고 반석에 생수 마시고 떡 아말렉에 나왔어. 오늘 세상 사람들 육신 원수란 말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 받으니까 내 속사람 하나 붙일 건데 육신은 죄벌 섬기노라 하는 탄식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원수가 있구나. 그래서 원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이 뭐인가? 한번 따라서 볼다.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육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자랑, 선악과 사건에서 세 가지 넘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원수가 세상이요.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원격적으로 마귀에 가고 육신은 세상 따라가면 결국 마귀 따라가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데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의 소욕이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칼날로 여호수아가 칼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해서 아론과 홀에 바쳐서 끝까지 이겼다는 내용은 오늘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의지 아니라 성령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 우리가 지금 기도 얘기거든요. 기도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버리고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돼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사단의 7족속이 있었어요. 뭘로 이겼을까? 믿음으로. 다들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에 믿음이 딱 나와요. 자, 여기서 여기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되고 또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따라 행하면 되고 그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을 경멸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어둠의 권세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그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길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늘문 열리고 그리고 사자 떼내고 몰라온 축복 다 줬는데 20년 동안에 라반 집에서 사기당하고 그러다 32장에서 결국은 분열 체험에서 야복강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바꿔졌어요. 영의 사람 바꿔졌는데 그 20년 걸리고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35장에 34장에 이 결국 디나 사건 결국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딸이 강간당해 갖고 큰일 났어요.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만나요. 저는 그걸 보고 야곱 같은 사람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세겜 땅에 머물고 별의별 다 일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종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워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나서 결국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2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유다에 대해서 요셉에서 정확하게 예언한 거 그대로 됐어요. 요셉은 생겼대 신긴 무성한 가지 탐을 넘었고 유다는 홀이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인생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딱 했는데 눈이 어두운데 팔을 이렇게 어긋맞고 그러면서 아버지 큰아들 므낫세 대 오른손 이제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다 큰 지파 된다고 딱 기도해 준 것 봤을 때 무슨 얘기냐고. 험악한 세월을 보는 것을 깨뜨리고 부서진 야곱은 정확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가운데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꾸는 하나님의 과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교단이 이렇게 교리가 나눌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타이더라 여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7 금초 때 말씀 떡상이 있는데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죄의 문제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는 성령인데 이게 말씀을 짜면 피가 나오고 기름 부은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고 향단 기도인데 여기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자가 깨지고 죽을 때 새롭게 산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성소 신앙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를 믿는 나현을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성령이 나오게 되고 이게 임재 가운데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대요. 맞아요. 우린 기독교장네, 우리 예수교장네. 싸우잖아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분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 성령이 같아야 돼요.
예, 사도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와야 돼요. 불 기둥은 성령이고 구름 기둥 말씀 기둥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성령의 생수와 말씀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 구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문제더라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왜 예수 그리스도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이 12떡상이 있고 금초대 있는데 왜 이것만 긍정하냐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의 기름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 말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제가 길게 이 설교 시간, 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이 기도,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오늘 비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이 뭐니까? 비전과 야망이 달라요. 네 욕심 야망 들이지 마.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오면 내가 그걸 붙잡으면 내가 비전이 되는데, 비전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말씀의 속성상, 말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니, 바라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아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소원을 통해서, 우리 소원을 통해서 비전을 또 역사하게 되는데, 이 비전이 결국은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 제가 이걸로 마칠게요. 더 설교 시간이 없어요. 사명.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감만 가지면 돼요. 자,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은혜 복음 전파니 맞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라.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띠임자 같은 예루살렘 가면 당시 붙잡힌대요. 바울은 내가 붙잡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붙잡힌다고요. 예언한 것도 맞았어요. 오늘 예언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주님이 내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 붙잡히도록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언도 수준이 달라. 예언 수준이 깊이가 달라. 깊이가 다릅니다. 안 가려고 마음먹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잘 됐다, 그래서 싹 빠져나가요. 안 가보면 돼요. 근데 예언 필요 없어요. 띠임자 단가게도 알아요. 나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예언도 맞았어요. 안 붙잡혔으면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금식 오고 있었어요. 뭐지 맞았냐고요. 그것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만났어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그 추장 이질 낚여오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가야 돼요. 복음에서 내 목숨 바치겠다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기를 잘했어요. 근데 유라굴라 강풍이 우리 인생에 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죽겠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멜리데스면 구원시켰어요. 멜리데스면 구원시키려고 광풍 만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사명 때문에.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에요. 말씀이 내게 오면 그거 붙잡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에서 막 이기는 게 내가 죽어야 돼요. 절대 못 죽여요. 나는 날마다 죽노할 때 여기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자기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이 떨어졌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내 몸에 산 제물로 내가 죽겠다고 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목숨 걸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살리는 길은 이겁니다. 불 떨어지면 됩니다. 말씀이 이 일을 원리 알고 여러분 이거 합해져야 됩니다. 둘이 합하는 길 말씀드릴게요. 합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는 순복음교단, 우리는 보수교단 맨날 이러지 말고 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게 뭘로 합했냐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불이 떨어진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이겨 마귀의 길은. 그래서 기존 시내까지 사단을 전부 다 목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 비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이세벨 독한 여자가 불 떨어진 거 보고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단나무에 가서 딱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근데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너 그만하겠다고? 네 후계자 세워. 너 안 한다고? 너 필요 없어. 엘리사 세워. 나는 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 죽을란다고 그래? 애 못 오겠다고 그래? 엘리사 세워. 그리고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붓고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시켜. 누가 이겼어요? 당장 도망갔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수세에 물릴 것 같고 더블세기 광산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가 예후가 이세벨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세요. 한국교회 살리는 길은 기도운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난 죄송한데 김상원 목사가 2번 잘못했다고 보여줬고 종희 목사 잘못했다고 보여줬고 나는 한국 연계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함께 기도회가 제가 2013년 5월에 밤새 하나님께 이건 아니잖아요. 김정주 총무가 어떻게 불교가 거기 있다는데 김상 목사하고 안 싸워보니까 김상 목사가 따고 치는 고수입니까? 밤새 하나님께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밤새 철야했지 언제 한국에 나갔던 게 기도한다고 한국에 변화가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저녁 그날 밤만은 거의 90%에서 한국교회 기도가 됐고 새벽에 기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 함께 기도가 탄생됐어요. 부산 집회 저 같은 걸 쓰셨어요. 저는 분명히 사단을 반드시 잡아 죽인 거 봤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모임이 여러분 사명 가지고 여러분 여기 참 한번 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모일 것인지. 오늘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이 여기 나온다는 것을 보통 믿습니까? 기도 집에서 한국 나라면 저 기도하면 돼. 뭐 때문에 안디옥까지 가야 돼. 멀리서 왜 서울서 와야 돼. 대전서 와야 돼. 다 그러겠지만 그분들이 오시고 있어요. 난 너무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산 반대 집회에 어쩌다가 저 같은 거 마지막 차 타서 설교시켰지 가보니까 놀랐어요. 10일 이상 거기 땅바닥에서 평신도들이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WCC고 나하고 당장 문제 아닌데 아니 WCC 그것 때문에 싸우겠다고 거기서 밤새 철야하면서 그 땅바닥에 울고 기도한 사람들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안 돌려요. 그 길에서 그분들하고 기도의 희원이 됐고 서울서 대전서에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설교랑 같이 내가 간다고 해서 나 바쁜데 저는 내가 선구자 할 자격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한번 20년 5월달에 밤새 철야하게 만들고 가슴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그 큰 교회 목사가 그래서 내가 부산 집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 다윗에게 쓰임받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아도니아 따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한국의 연계가 흐려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물론 저희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까? 진리 말씀 묵과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 진리 말씀이 뭔가? 복음이 뭔가?
우리 말씀 깨닫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오늘 중요한 것이 아무리 기도 중요하지만 너부터 사도급에 들어가라. 너부터 신령한 자의 세계에 들어가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자, 가장 약한 자, 어려운 자 눈물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는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해서 내 현장에서 최대한 다하고 바알의 무기가 7,000명만 모으면 한국을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 예,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한국에 연기가 흐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한 가운데서 하나된 가운데서 부르시고 기도한 이 기도가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